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TV를 가끔 보다 보면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례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아주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아주 발바닥으로 뛰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성공한 예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탈진과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해보면 떡을 먹는 군중들도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떡을 나누어줬던 제자들은 더욱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흥분 넘치는 가슴 설레이는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던지 떡을 먹은 군중들이 이 사건 직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야, 저분이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주재하자. 왕으로 주재하자. 이런 사실을 짐작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뜬 가슴을 안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비행기 경우는 비나 바람은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안개가 끼면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자동차는 눈이 쌓이면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는 다른 것보다는 이 풍랑, 파도가 일어나면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탔던 배는 오늘날 같이 큰 항공모함이나 유람선이 아닙니다. 돛을 달고 또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자그마한 목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는가? 원인들을 좀 보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리고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18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고 이미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벳사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흥분과 그리고 감격의 도가니였던 이 사건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몰렸던 군중들도 이제 다 각기 자기 갈 길로
이제 그 현장에는 더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고 더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다시 말하면 이제 축제가 다 끝나고 정막과 고요만 남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날이 저물었다라는 말을 우리의 인생의 삶과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아보면 젊고 팔팔했던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황혼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힘도 기력도 쇠해지고 꿈도 야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누구나 건강하고 왕성한 기계를 자랑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는 나도 과거에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건강과 기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가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저녁 노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육신의 저녁 노을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제의 저녁 노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업장의 저녁 노을이 깃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저녁 노을에 찾아오셔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인생의 저녁 노을 황혼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의 황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조용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 저는 그림을 잘 알지 못하고 전시회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본 적은 있지만 돈 주고 들어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돈 주고 미술관을 찾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술을 보는 안목도 별로 없고 피카소의 그림 보면 뭐 나도 그렇게 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는 해요. 저는 그 그림 중에서도 만종, 밀레가 그린 만종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그 그림을 보면 때는 저녁 노을이 저오는 석양이 다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 장소는 불란서, 프랑스죠. 프랑스 저 농촌 들녘의 모습이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두 부부가 그 농촌 들녘에 있는데 해가 긋긋할 때 교회에서 저녁 종소리가 땡가락 들립니다. 그 종소리를 들은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미술적 가치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에 흐르는 서정적이고 신앙적인 그 면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저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녁이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석양이 새 아침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 일상에서 해가 지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면 아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위기를 만났냐면, 따라서 합시다.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이건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호수보다는 크고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론 바닷가가 산 위에 있는 건 없죠.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도 주변을 싸고 북쪽으로 산자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가봐도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이상기류 현상이 가끔 일어나서 돌풍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호수라는 것은 파도라는 게 없어요. 세계 아무리 큰 호수를 가도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없는 바다가 또 없어요. 맞죠? 잔잔한 바다도요, 보통 0.5m에서 1m 파도는 기본적으로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위험한 파도는 4, 5m, 더 크면 10m 이렇게 넘어가면 출항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역의 특성상 이상규류가 형성되면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돌풍 때문에 바다의 파도처럼 그런 게 일어나는 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건너갔던 그날 밤도 무서운 바람과 함께 18절을 보니까 풍랑,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현대 과학능력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공격 앞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트레일러 같은 것을 휩쓸어가는 미친 바람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저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미국에서 많이 부는데 우리나라에 안 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한국에 상륙했다 그러면 매미만 와도 싹 쓸어버리는데 이거 토네이도가 왔다 그러면요, 참 한국은 폐허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바람이 한국에는 그래도 왔고,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보면요, C급, D급 정도밖에, A급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지진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도 홍수 때문에 많은 섬들이 잠겨버리고 사람들이 수만 명씩 죽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외 국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 그런 위기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